오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예수님 좌편에 자신의 아들 좌우편이죠. 좌베코, 우총령 좌베코 뭐 이런 거죠. 그 자신의 아들 둘을 함께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 되게 유치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렇죠? 나이가 어른들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른이거든요. 어른들인데 이제 엄마를 앞세웠단 말이죠. 엄마를 앞세워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하려고 이 유치한 사건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갑자기 왜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했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본문 바로 앞장인 이제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한 행동의 원인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이 19장 27절 이하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자신들의 어머니를 동원한 건데 19장 27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그 내용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27절 28절 19장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가 물었단 말이죠. 이거 부자청년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하는 이 유치한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 12보좌에 우리가 앉는다고? 이것 봐라 이런 거예요. 그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도 당신님께서 이제 최측근으로 여기시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실제로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죠. 그렇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세 명을 측근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의 역할은 항상 뭡니까? 그 언행에서 늘 앞장서 있고 대표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끼리도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제일 앞선자다, 선배다, 선배, 수제자라고 우리의 제일 큰 사형 이런 거, 그죠? 큰 사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징이 이제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있으신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죠. 그렇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설교를 합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그때 이제 이런 사실들로 향해서 그 베드로가 수제자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제쳐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죠. 그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들은 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냐? 우리가 베드로보다 12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저 베드로를 앞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수제자라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가장 큰 그 사형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엄마를 동원한 겁니다. 유치하죠.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당연히 먼저 된 자이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부분에서 한 수 줬고 있었어요. 모든 제자가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이 베드로를 앞지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문처럼 다 큰 어른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죠. 그죠? 해프닝이죠. 근데 이 해프닝은 본문 앞에서 있는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앞에 내용 20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세3일 살아나리라. 그 말씀한 이 예수님 당신님의 순환에 관한 이 세 번째 예고와 이 지금의 야고보와 요한이 일으킨 이 수준 낮은 해프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 세 번째 순환의 말씀과 맞물려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래서 만드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의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신자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보좌 좌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이런 유치한 이런 발상이,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요구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입으로 내뱉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순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에서 밝히시는데, 이 순환에 관한 예고는 뒤로 갈수록 그 순환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성경 전체가 처음에는 단서를 조금만 주다가 점점 구체화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도 다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것도 원시복음, 처음에는 원시복음이었다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제 실체가 딱 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족이, 국가가, 전 세계가, 즉 온 세상이 덤벼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욕을 당하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능욕하며 죽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실 겁니다.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고 하시는 일이 그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다 라는 증명이에요. 옳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증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힘과 내용들은 결국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그래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나라의 가치나 질서나 성격이나 내용과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나라, 성격이나 가치나 질서나 성격,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그러나 십자가는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만 죽으셨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만 씻기기 위해서 당신님의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 오직 죄만을 위한 것일까? 그러면 오직 죄만을 위한 것이다라면 굳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부분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하지만 단순히 죄만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우리는 쉽게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지전능은 못할 게 없거든요.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죄만을 제거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만 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십자가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들을 발휘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죄만 사하면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님께서 직접 수모를 당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위하는 거냐?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죄가 없어져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목표하시고 계획하셨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맨날 죄만 가지고 이렇게 씨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기본적으로 죄는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분명히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단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우리 맨날 시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회개만 하잖아요. 회개만 하고 그 다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회개. 어쩌라고요? 회개하고 났으면 뭔가 있어야죠. 그 다음이 있어야죠.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문제가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 또 맨날 질질 짜다가 끝나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있어야죠. 죄를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말이 아닙니다. 성장해 가는 게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꺼낸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방법이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상 십자가만이 그 근거이고 질서이며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해가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이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며 목적하시는 그 나라의 내용들과 성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내가 내 안에 맨날 어떤 성령이 충만해 맨날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손만 얹지 사람이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 복종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제발 감정적으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감정적으로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냥 울어요. 울면 울어서 어쩌자고요. 왜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를 안 지키니까 그 부활절 전날 사순절, 그 사순절은 가톨릭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혁교회가 개신교들이 지키면 안 돼요. 그 사순절 날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는 동참하지 못해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창조주였던 적이 없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중구로 왔는데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금식하는 걸로, 배 굽는 걸로 그냥 그걸로 고통을 퉁치려고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감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세운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세운 것으로만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이건 방법일 뿐이에요. 내용적으로도 방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방법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고 맨날 울다가 끝나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이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세운 나라이고 그 내용도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부리죠. 그죠? 그래서 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그 권세로 모두를 굴복시키고 힘없는 자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나라예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가서 그렇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 다른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종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 정서이고 성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그 21절 그 밑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부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하면서 부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18절부터 연결해서 부부관계, 에베소서에 나오는 부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딱 떼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위에 앞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그죠? 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여성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동일한 겁니다. 남자도 아내에게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25절 이하에, 5장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드신 나라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바울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내가 예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장 쉽게 예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야. 이 부부됨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죠. 그 31절 32절에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 보세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부부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중요하다고,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는 내 남편밖에 없어요. 내 아내밖에 없어요. 자녀는 그냥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키워서 독립시켜야 될 존재예요. 그걸 계속 내 소유물로 끼고 있으면서 남편하고 아내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우리는 바울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먼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혈연관계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혈연관계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혈연관계를 떠나서 생전 남이었던 남녀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혈연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 혈연관계에서 허락된 것보다 더 복된 관계가 부부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 큰 복을 부부관계로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가깝고 더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혈연 관계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인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무능한 부모라도 그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바꿀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혈연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불변하는 관계이며 가장 서로를 위하는 관계예요. 그죠? 근데 이 혈연 관계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더 상위에 있는 것, 더 높이 있는 것, 더 가치 있고 더 거기하며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해야 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하죠.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부모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식은 어차피 혈연 관계니까 헤어질 수 없지만 부부는 남 아니냐, 님의 저만한 지금은 남인데 뭐 이혼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지, 여자가 중요하냐, 여자는 다시 들이면 되는 거고 다시 결혼을 하면 되는 거고 엄마는 한 명밖에 없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걸 이해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됨이란 존재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혈연 관계라는 것은 부부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지금 제가 계속 부부를 얘기하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부모를 떠나 남남이 부부가 됨으로써 혈연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요. 이제 합해져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혜택들이 있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성취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보상,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되는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그렇죠. 평등한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부른 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우리 신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운명으로 묶였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몸이 되고 다리가 되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죠. 순종해야죠. 머리가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야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교회 신부된 교회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다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 성화. 부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요. 부모를 떠나, 세상을 떠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다음이 있어야죠.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으로서의 제정된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그렇게 보호받고 부름받는 자리가 부부됨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불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각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동등하게 복종해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서로 죄인인데 마음에 들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녀가 내 게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거예요. 내 사람인 거예요. 자녀는 독립해서 나갈래요. 우리는 독립할 때까지만 잘 양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녀하고 나하고는 부모 관계가 아니에요. 독립된 개체예요, 다. 그때도 뭐 내가 네 엄마였는데, 내가 네 할배였는데, 그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이 대답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엄마 아버지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알죠. 그죠? 정보는 알지만 내가 믿게 되는 건 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예요. 그죠?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났을 때라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혈육으로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뭐 복음이 없나요? 인터넷만 뒤져도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다 예수 믿나요? 아니죠. 정보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을,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란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은 전부 돈입니다. 권력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으로 가요. 보세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직에 비자금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감옥 가 있는 사람, 감옥 갔다 온 사람, 간 사람,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돈과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돈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이란 이해관계를 벗어난 순수한 요구와 열심을, 세상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요구와 열심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뭔가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는 열정을 사랑이라고 세상은 정의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자가 성공을 위해서 여자를 버리고 뒷바라지 해주던 여자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부꽃이, 옛날에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사부꽃이 딱 패스할 때까지 여자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사부꽃이 붙고 나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중미쟁이들 와가지고 야 어느 기업 딸 어때? 오케이 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저건 사랑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뒷바라지 했던 여자. 왜요? 순수하니까. 그게 순수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얘도 알고 얘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후배가 그걸 보고 야씨 어떻게 저게 사랑이냐, 저거 백 주고 산 거지, 뭐 그런 거 명품 백 주고 산 거 아니냐, 결혼한 거 아니냐, 뭐 거의 뭐 그런 거지, 뭐 여자가 사랑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러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거 뭐 젊은 사람들 들으면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뭐 반발할 수 있겠지만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란 책임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에요. 책임이에요. 책임지고 내 아내, 나 말고 나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 그에게 유익을 나로 말미암아 그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책임과 능력의 문제예요. 뭐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 뭐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다가 아니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감정적 사랑이 다가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 사람 지금 아니면 죽을 것 같지? 10년만 살아봐. 원수 된다. 이해가죠? 감정적이 그때는 어렸을 때는 감정에만 휩싸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감정적 사랑이 단줄 아니까. 근데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나와 만나서 사랑을 했으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사랑을 했으므로 나는 상대방을 멋지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둘 다 똑같아요. 여기서 멋있다라는 것은 인격적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장에 대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내를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해 가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에게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서로가 대등해야 돼요. 동등해야 됩니다. 가장이라는 건 직분이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동등하고 대등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복종할 수 있어요. 한쪽이 우월하면 복종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혜택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남자가 뭐 부자라고 생각해보죠. 남자가 부자면 여자 쪽에 일방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남자한테 큰 소리 못 쳐요.
큰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고 할 말을 못해요. 부부관계에서는 할 말은 해야죠.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다고요. 이런 건 동등한 게 아니죠. 그렇죠?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나아요. 부부가 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책임지고 힘을 합하여 혈연관계와는 다른 경지로 가야 한, 혈연관계보다 더 나은 경지로 가야 되는, 더 우월하고 탁월한 경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누려야 하는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없으면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결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그저 순수한 마음이니까 나는 순수해. 너한테 뭐 내가 니하고 나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뭔가 필요로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널 사랑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는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가나요? 이혼하죠. 감정이라는 건 길어봐야 3년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륜도 사랑인가라는 말은 정말 개소리예요. 그죠? 불륜은 책임질 수 없어요. 불륜은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순수한 죄성입니다. 불륜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죄예요. 죄성의 발로에서 나오는 순수한 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들과 하나님께서 짝지어 허락하신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인도하심과 복으로 묶어버린 부부됨의 특권과 자랑과 영광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지금 결혼제도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그죠? 픽하면 이혼하래요. 이혼해도 안 죽는다. 안 죽죠, 물론. 그럼 결혼을 왜 했어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 몰라서 결혼했나요?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닌가? 지기 싫은 거죠, 서로. 양보하기 싫은 거고, 희생하기 싫은 거고. 내 마음, 나만 왜 희생해야 돼? 너만 희생하지 않아요. 미안한데. 얘기 들어보면 양쪽 다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서로의 그 부부들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는 또 서로의 입장이 또 달라요. 늘 그래요. 일방적인 건 잘 없어요. 부부됨의 특권과 자랑과 영광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신자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 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내가 당장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바쳤으니까 보상받을 때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과 동일하게 대부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울고 회개하여 수모를 감수하고 우는 것으로 자기는 수모를 감수했다 이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로 내 수모를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나에게 신앙의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마치 온 우주의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칼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나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대충 할란다. 타협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섬기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져야 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진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도, 우리의 부부를 맺어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시대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에게 복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니까. 복된 환경이고 복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걸 안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나라의 성격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며 영광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자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넉넉히 나누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들은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기적과 자랑들과 영광들로 우리의 생애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귀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